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고 아가야라고 하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파했던 윗지방 에베소 지역 기준으로 북동쪽에 있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교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난을 극복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굳건히 세우면서 돌아다니다가 에베소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제국 전체에서 가장 번창했고 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선교 여정의 전략적 거점으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와 아시아 내륙에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많은 사람들과 선박의 통행으로 무역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년을 머무르면서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1절에 이야기하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오늘 바울과 함께 이야기하는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어제 아볼로와 같은 상황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요한이 전한 예수님밖에는 알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즉각적으로 오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이들은 한 번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어진 그들에게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안수받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던 그 시기도 그렇지만 현재도 주님을 알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처럼 바른 길로 조금만 잡아주기만 하면 그들은 성령의 임재와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안 믿고 싶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신앙의 길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뭘 모르는 것 같고 답답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견디면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인도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올바른 길은 언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여정을 보면 첫 번째 부류는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12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자마자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를 받자마자 그들에게 임함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직접 눈앞에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는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유대인들은 성령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았는데 응답을 받고 두 번째 부류는 세 달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 들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을 바울은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구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때를 자신이 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지켜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순간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그 때를 우리가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때를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람은 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나의 때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붙잡는 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때를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마음을 지킴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모두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